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7편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이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동행하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다 갖고 싶은 욕심꾸러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증권을 샀습니다. 나중에는 산도 사고 강도 사고 바다도 샀어요. 근데 아무리 사들여도 자신의 이 공허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더랍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에는 명예도 사고 권력도 사고 인기도 사고 박사학위도 사고 하여튼 살 수 있는 것은 다 사보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그래서 그는 늘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남부러울 곳 없는 정말 부러울 곳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뭔데요? 이 욕심꾸러기는 엄청난 돈을 주고 하나님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욕심꾸러기는 자신이 그동안 모은 재산을 하나씩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하나님을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가 속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 재산을 나눠주라고 해서 나는 내가 그동안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난 이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동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악인의 특징을 보여줘요. 악인은 의인을 향해 일을 갑니다. 또 그 상대가 의인이라는 것만으로 그를 미워합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비웃으셨다 그랬어요. 왜 비웃으셨느냐? 그의 종말이 오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비웃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해하려던 그 칼이 결국은 자신을 찌르고 당긴 활은 부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사형틀에 오히려 자기가 달리게 되는 그 하만의 이야기가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의인을 해하려고 했던 그 방법 그대로 그 악인에게 갚으실 거다.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런 그 악인, 세상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의인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소유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의롭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이제 이 소유에만 집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못 가졌느냐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거 집중할 정신이 있으면, 그거 집중할 여유 있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은 악인의 팔을 부러뜨리시고 의인은 붙들어 주신다.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팔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인도 그렇고 의인도 그렇고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의인들에게 피할 수 있느냐, 피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병이 안 듭니까? 사고가 안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우리 삶에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 악인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 것이고, 의인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판단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성광교회 김아무개 집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인가 악인인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부어지는 은총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 됐다고 자만해가지고 막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나를 의롭게 하셨으면 그 의인된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정말 의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인과 악인이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 같은데, 결국 결과는, 그들의 종말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내가 의인의 자리에 설 거냐 악인의 자리에 설 거냐,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의인의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길, 진실된 길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에 상당히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어느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의로운 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길이 아닌 참된 의인의 길을 묵묵히, 정말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